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믿고 그거를 실행했더라고요.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과 협력하여 번영하십시오. 번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 번영을 하시고 또 그 넘치는 재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더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신경 안 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번영시키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번영하려면 법칙을 따라야 돼요, 법칙. 자, 재정 분야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재정 분야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 11조와 헌금. 11조와 헌금은 이제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11조나 헌금은 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를 돌려드리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당신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11조와 헌금은 이제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어요.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들과 협력하는 걸 넘어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로부터 더 심오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11조 헌금 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 빼고 이제 남을 후원하는 거, 돕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라는 거죠. 또한 구체적으로 매우 자주 당신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민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제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누구에게 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줘라. 그런 감동이 올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죠.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아무 역사가 없어요. 이제 11조와 헌금은 이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내는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뭐 11조 그거 안 내도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로 올려놓으면은 막 그거 보는 사람들이 와, 맞다고. 11조 안 내도 된다고. 신약 성경에는 11조 안 내도 된다고. 아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에서 이미 11조 내라고 몇 군데 나와요. 신약 성경도. 제가 뭐 지금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도 직접 11조 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11조 내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11조 예수님도 내시고 예수님 성전세도 내시고 그러니까는 요즘에 유튜브가 좀 이렇게 엉뚱한 걸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 11조를 안 내는 이유는 뭐 진짜 막 가진 게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내는 이유는 99%는 이제 인색함이죠. 이제 탐심.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을 뭐 사랑하면 드릴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11조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탐심은 이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가 되겠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 그런데 어쨌든 11조를 하나님께 착실히 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이제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십일조든 뭐 그 감사헌금이든 다 그거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동료의 경험에 근거하여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사역자는 고물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이제 목사님에게 고물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 이제 목사님, 한 사역자에게 새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고물 자동차를 줬더니 새 자동차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새 차를 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 다녀야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단지 새 자동차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저 목사님이 고무자동차 줬더니 새 차 받았어. 그걸 보고 이제 욕심으로 하게 된 거야. 나도 새 자동차 얻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감동에 따라 해야 되고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순종의 악경. 어떤 사람이 4만 달러짜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25만 달러짜리 집을 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와, 대단하다. 나도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새 집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그걸 보고 나도 내 집을 주면 더 좋은 집을 받겠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그렇게 자기 집을 누군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추위로 길거리에 나오게 됐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새 집을 얻으려고 자기 집을 다른 사람 줬어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욕심으로 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며 언제나 적합한 시기입니다. 11조와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거두게 돼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두. 이거 진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어렵지만 좀 심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고. 이제 우리 추석에 우리 처형을 만났는데 우리 처형이 대구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처형이 권사님인데 아니 놀랬어요. 엄청나게 심더라고요. 그분이 월급이 한 달에 1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만 원 벌어서 11조 내고 또 구제연금도 내고 또 무슨 헌금이지? 성경금도 내고 또 목사님 아프면은 또 목사님 또 치료비도 주고 아니 그 150만 원 갖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150만 원 갖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자기를 시킨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심는구나. 그래서 우리 처형이 많이 거두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부의 두렵더니 그분이 또 과부는 아니고 혼자 살아요.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심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어,
근데 이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이제 상급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이 있죠. 그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인색한 자. 어,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에이, 그 안 해도 되겠지. 뭐 11조 안 해도 되겠지.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각각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나와요. 그때 그냥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동기까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죠. 뭐 어쨌든 심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죠. 믿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거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예, 아멘. 풍성히 거두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요. 아멘. 순종할 때, 결국은 순종할 때 이제 역사 일어나요. 그, 이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보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도 계속 전할 거예요. 이삭이 가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걷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기. 그러니까 사역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를 이제 순종할 때 이제 역사 일어나죠. 새 자동차 주기. 미국의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제 새 자동차를 샀는데 새 자동차를 다른 목사님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새 자동차를 다른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래갖고 개인 비행기를 다른 사역자, 다른 목사님에게 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 50만 달러를 왔어요. 이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 지금은 한 100만 달러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으로, 이제 작은 돈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돈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작은 돈으로 이제 심는 거죠.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심으면 그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 문제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을 실행하십시오. 우리 영배사님 좋아하는 실행. 믿음을 실행해야 돼, 지금 우리 처지에서. 이제 아멘.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처한 상황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죠. 어렵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1940년대 기적 같은 이야기. 미국의 텍사스예요. 텍사스주 어떤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벌써 한 80년 정도 됐네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참석하는 새내기 전도사가 있었다. 새내기 전도사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에게 10달러를 주라고 해요. 10달러. 그러니까 지금 한 80년, 90년 전 이야기 때문에 10달러는 지금 오늘날에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10달러가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전도사에게 10달러를 주라고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 저는 10달러를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가난한 거예요. 주님,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걸 모르세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 사주잖아요, 가족들. 미국은 돈을 많이 쓰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나라 이제 명절에 해당되잖아요. 주님, 저는 그에게 10달러 주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이제 계속 말했어. 근데 그럴수록 주님은 나는 내가 그에게 10달러를 주기 원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머리와 마음이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것은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마. 이봐,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아직 네 안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지 않았어. 우리가 이제 돈이 없을 때에는 막 저 사람 감동을 줘갖고 저 사람 주라고 하는데 나도 돈 없는데 주면 안 되는데 나 돈 없으면 저거 안 되는데 이거 쓸모없는 짓 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아, 나, 아니, 저는 사실 경험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저희 사모님이 저보고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 이번 달에 나도 이번 달 용돈도, 없는데, 나 쓸 것도 부족한데, 누구를 돕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잠잘 때 마음에 제가 싸움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도와야 돼, 도와야 돼. 그 속에서 아유 나는 지금 돕지 못해. 좀 이따 돕지. 그렇게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또 그 다음날 그래 그 목사님에게 보내주자. 또 그래 막 그렇게 여러 번 있어요. 저는 싸워요. 아니 돈이 많을 때는 뭐 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돈을 주면 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돈을 주면 저는 마이너스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결국은 대부분 거의 다 준 것 같아, 저는. 그 얘기 듣고 잠잘 때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래서 사부님하고 아예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누구를 돕자고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내가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또 우리 교회에서도 돕자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좀 그렇게 재정이 넉넉치 않은데 또 갈등이 또 일어나. 그러다가 그래 도와야지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도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결국 순종해서 10달러를 그 전도사에게 주었어요. 그 당시 10달러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관리비를 내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난한 분이니까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주라고 한 거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어요. 예, 믿음으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종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순종이 나와요. 시간이 경과하여 어느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 텍사스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고속버스가 멈추더니 한 목사님이 내린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니, 버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서로 인사했고 고속버스에서 내린 목사님에게 그날 설교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또 그 목사님에게 있는 그 목사님 주머니에 있는 12달러 50센트를 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속버스에서 내린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고속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돈이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제 내린 건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12달러 50센트 줘요. 12달러 50센트 이제 비싼 돈이죠. 그 당시에.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머리와 마음이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12달러 50센트 줄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도 사실은 가난한 거예요. 방문한 목사. 그러니까 방문한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설교가 들리질 않아. 머릿속에서 막 이걸 줘야 되나 마나 막 설교가 들리질 않아. 그래서 결국 그런데 12달러 50센트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막 동전까지 끌어모아고 12달러 50센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또 갈등이 또 일어난 거야.
또 일어났어요. 넌 실수한 거야. 너는 멍청한 짓을 한 거야. 12달러 50세대를 버린 꼴이 되었지. 너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거 버린 거야. 그렇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는 주님께 순종한 것에 결국 감사했다. 2년 후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여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나와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내 거듭난 영은 곧 성령님과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 복음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다. 새 피조물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게 되면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담임 목사님,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텍사스주에서 목회하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 여인에게 기도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여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여인에게 기도해 주려고 그녀의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자 주님이 음성이 들어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기도하지 마라. 다만 일어서서 그녀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마라. 이제 죽어가는 여인에게 일어나라. 당신 나왔다. 주님이 당신 나왔다고 한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죽어가는 여자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 즉시 나은 거예요. 그녀는 주일에 그 텍사스 담임 목사님 교회 가서 춤을 추면서 승리를 외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순종하게 되면 그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주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는 이유를 얘기했어. 네가 만일 10달러와 12달러 50센트에 대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서 너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사업장의 사장님이잖아. 아니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못 써. 그거 못 써요. 못 써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음성과 순종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 또 성경에는 세미한 음성, 또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혼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야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그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해야 돼요.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진짜 안타깝죠. 이제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단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제 심고 거두는 게 안 돼요. 거듭나도 어린아이 신앙이면 이제 심고 거두는 게 안 되죠. 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그들은 번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번영을 누리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또 다른 원칙이 있는데 당신이 그 원칙을 실천하면 그 원칙은 역시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심으면 이제 풍성한 보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아멘. 초자연적인 재정일 수도 있고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십시오.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종하는데 신실하십시오. 11조와 헌금을 이제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11조와 헌금을 낸다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아직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회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우리 좀 이렇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재정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 돈을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염려하는구나. 그럼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냥 그거를 회개를 했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썼는데 제가, 내가 나한테 돈을 사랑하는 게 있었다니.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돼서 감사하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구나. 제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때가 오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우상 숭배에 걸려 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우상이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게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죄를 알게 해주셨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순종하라. 순종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이제 다 어깨 다시 이제 보상으로 오는 거죠. 당신이 만일 믿음과 순종으로 풍성하게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풍성한 축복의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심는 대로 아멘. 거둔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심고 또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님이 시키는 것에 민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결국은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 우리 그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그 보상과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